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도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밤을 지나 새날을 주시고 이 새벽에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주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날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말과 행동들,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의 뜻을 저버린 모든 것을 주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또 직장에서 학업과 삶의 자리가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병상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과 위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흩어져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주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화면을 보시며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 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역대하 3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등불 큰 회복. 남유다 왕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남유다는 다윗의 왕가 집안이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아달랴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의 다윗 왕가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꺼질지 모르는 작은 등불 앞에 바람은 거세게 불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고 제사장 여호야다 부부를 방패막이로 삼으셔서 이제 아달랴의 거센 공격 속에서 요아스의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비정상적인 지도자였던 이제 아달랴가 축출이 되고 다시 다윗의 자손인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다스렸던 통치 기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세요.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요아스는 이제 한창 세상을 배워가야 할 7세 참 어린 나이죠. 왕이 되게 됩니다. 이는 아달랴의 폭정과 우상 숭배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결단이 있었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또한 요아스가 최소한의 자기 표현과 신변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뒤에서 조력하고 도와주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호야다가 살아 생전에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지키도록 했음을 알려줍니다. 여호야다는 신앙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요아스 인생의 전반에 참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3절에 보시면은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두 명의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여호야다가 이제 부모와도 같은 관계까지 나아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야다가 왜 요아스에게 한 명의 아내가 아니라 두 명의 아내를 권한 것입니까? 여호야다가 우선 그 앞서서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이제 아달랴라는 아합의 북이스라엘 가문의 사람이 이제 자기 아들이 죽게 되자 다윗의 혈통을 끊으려고 했던 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또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도 왕의 혈통을 최대한 많이 남겨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물론 인간적인 생각에서 대비하는 것이고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편이었다면 나았겠지만 그럼에도 여호야다가 다윗 왕가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자,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사용하셔서 다윗 왕가의 등불 언약을 지켜가게 하시고 또 남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왕자 요아스를 지켜내게 되고요. 또 그를 숨겨서 양육을 하죠.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도우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과 또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의 악함을 보면서 탄식하고는 합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는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달랴가 통치하는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도 여호야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도우시고 또 여호야다의 생전에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돕게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가정 가운데서 또 직장 가운데서 부조리가 가득해 보이는 직장 속에 내가 일하는 분야가 또 공동체에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공동체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4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이제 보수할 선한 뜻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도대체 언제였는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아마도 요아스가 성장하면서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때로는 여호야다에게 책망하는 모습까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요아스의 왕권이 매우 안정화되었던 시기였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이 들어요. 요아스는 왜 여호와의 전을 성전을 보수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을 가져다가 어디에 사용하게 돼요? 바알 숭배, 우상 숭배에 사용하게 되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부정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가 제대로 실행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요아스가 성전 보수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그가 어디에서 숨어서 지냈죠? 제사장 여호야다의 품에서 성전 안에서 숨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그의 유아기 성장의 배경이었기 때문이죠. 아기였던 요아스가 왕이 되기까지 6년 동안 그는 성전 안에 숨겨져서 양육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눈에 띄어서 들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보냈던 시간은 24시간 대부분 성전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몰두하던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자라기에는 성전이 가장 안성맞춤이죠. 그래서 요아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전은 도피처고 또 집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유치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어린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에 숨어든 참새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되돌아볼 때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전에 두셨어요.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양육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성전은 이런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무너져 있으니까 요아스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어린 시절 다니던 초등학교를 오랜만에 갔는데 폐교해서 곳곳이 부서져 있다면 마음 쓰이지 않았겠습니까? 요아스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레위인들과 여호야다는 그런 요아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하지 않았고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아스가 레위 사람과 여호야다만 믿고 기다릴 수가 없어서 직접 나서서 진두 지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볼게요.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요아스는 한 궤를 만들어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내도록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보시면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그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까 전에 생명의 속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셔서 구원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생명이 누구에게 속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했음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치라 드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회막 봉사에 사용되는데 성전 건축 시대 이후에는 성전의 보수와 유지를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이것을 백성들이 내도록 하게 하고 백성들도 즐거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하는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놋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낸 이 생명의 속전이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레위 사람들이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이제 관원이 모여서 돈을 확인하게 되고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서 기술자들을 불러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관원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재정을 확인하게 되는 것은 재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마음을 모아서 일을 진행하기 시작하자 공사가 점점 진척되어 성전이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보수되어 갑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자, 이렇게 공사를 마친 후에 돈이 남게 되자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는 그것으로 바알에게 빼앗겼던 성전 집기들 있잖아요. 제사용 그릇과 숟가락 금은 그릇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성전을 건물을 보수하고 시설과 장비들이 모두 회복되게 되고 그 결과 여호야다의 생애의 모든 남은 날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에 의해서 무너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지나서 성전과 제사가 회복될 때 아마도 그 감동은 어땠을까요? 요시야 왕과 제사장 여호야다의 마음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대 가운데 두 사람을 사용하셔서 신앙의 길을 닦아 나가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아스를 통한 성전의 회복은 두 가지 회복이에요. 첫 번째는 구조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기능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디자인하셨던 성전의 구조가 무너지고 파괴되어서 시설 보수가 이루어지게 되고 성물을 다시 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회복이 되자 이제 제대로 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성전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성전은 무엇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의 성전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구조와 기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전인적인 건강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육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아픈 것도 생기고 병든 것도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적어도 몸에 나쁜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세요.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그 성물을 바알 숭배했었잖아요. 우리가 세속적인 쾌락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오용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전인적인 건강함을 회복하면 그때는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을 사랑하고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기능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구조와 기능을 건강하게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회복된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매일의 예배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예배자로 서고 또 길을 닦으면서 나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단 및 적용을 한번 보시면 내 삶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오늘 보시면 작은 등불 같은 믿음으로 시대를 밝히는 두 사람이 나오죠. 요아스와 제사장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은 두 사람을 통하여 시대적으로 어두운 아달랴의 통치 시대를 끝내고 다시 소망의 등불을 밝히게 하심으로 회복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두운 세상 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 되게 하소서. 성전된 내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작은 헌신이 모여 교회와 다음 세대를 회복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의 날인데요. 무엇보다도 목장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깊은 교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장에 둘밖에 안 모이는데요. 두 명이 모이시더라도 꼭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명이 있는 분들은 다른 목장과 연합하거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 가운데 이 소그룹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한 달에 한 번인데 예전에는 구역으로 모일 때 참 어떻게 그렇게 매 주마다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정말 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날에 이번에도 몇 명 안 모였지만 다음 달에는 또 새롭게 도전하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자고 많은 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또 예배와 찬송의 소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야다는 어둡던 시대에 다윗 왕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꺼지지 않은 요아스의 등불이 오늘 남유다를 밝히는 신앙의 등불이 되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바라옵나니 우리도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하지 아니하고 촛불 같은 작은 빛이라도 내 일상에서 주의를 비추는 말씀의 등불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렸던 시기 유아기를 보낸 성전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사 성전 보수를 감당했던 요아스처럼 우리 또한 성전된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게 하시고
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끊고 거룩한 성전답게 기능과 목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 또 길 닦는 사명자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었어요. 찬송가 540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근합니다.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작은 등불이지만 우리 두 사람을 통하여 남유다를 밝히는 신앙의 등불이 되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에 촛불같이 작은 빛이라도 내 일상의 주위를 비추는 말씀의 등불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작은 등불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시대적으로 비추사 아버지 요아스를 예비하시고 여호야다를 통하여 아버지 등불을 지키는 방패막이로 아버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달랴라는 국정이 시작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야다를 통하여 요아스를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가 1년기 어린 시절을 성전에서 보내게 하심으로 아버지 장성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신앙을 돌이키며 성전 고수와 백성들의 아버지 믿음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시는 왕으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야다와 요아스가 보여준 삶의 등불이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을 말씀으로 빛으로 아버지 등불로 밝기 받침 비추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세상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